요한복음 21장 전체 가운데 목사님 핵심되는 딱 한 절만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몇 절을 뽑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그저 그 수많은 절수 가운데 한 절만 뽑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1장 14절을 뽑지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8자 몽둥이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8자 몽둥이를 막 휘둘러도 거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8자 몽둥이를 방에서 막 휘둘러도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란 얘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이다 라고 할 때 8자 몽둥이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다.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가난한 집을 이야기할 때 쓰는 속담인데, 이 해석을 잘못해서 8자 몽둥이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을 만큼 안방이 커? 되게 부잣집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본질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석을 잘못하면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해놓고도 또 은혜를 받아요. 또 은혜를. 근데 그 대신 은혜의 감도가 하나님이 100을 주시려고 하는데 10이나 20밖에는 못 누리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 강도를 만났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건져줬다, 구해줬다. 우리가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도와줘라, 구제해라. 원수라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본문을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은혜는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주실 때 그거 하라고 이 비유를 주셨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해도 한 10% 20%는 은혜를 받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은혜가 되지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그 비유를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그 비유를 주신 거거든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라, 뭐 그렇게만 해도 은혜는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서양 신학을 전부 집대성을 해도 칼바르트를 못 벗어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대한 신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쓴 최고의 저서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의학은 뭐에 대해서 쓴 책이냐면, 결국 요약하고 요약해보면, 축약하고 또 축약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을 장황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놓은 책이 결국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만큼 칼바르트는 오늘 본문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마디로 한 구절을 뽑으라 해도 핵심적인 요절로 1장 14절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1장 1절을 공부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말씀이 뭔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원래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로고스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문화, 헬라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특히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헬라 문화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 그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해야 가장 좋을까? 쉽게 예를 들면 요거를, 이게 마이크 아닙니까? 마이크라고 이름 짓기 전에 요거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이름을 줘야 가장 이 용도에 맞는 이름일까, 정확한 이름일까 고민 많이 했겠죠.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이거를 고구마라고 지을까, 감자라고 지을까, 그러다가 아이 그냥 마이크라고 짓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고스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야 이 뜻에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될까 고민을 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도자를 써서, 길도자를 써서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옛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가 개정 한글판이 나오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새로 말씀으로 고쳤는데, 그만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언어로는 그냥 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와 딱 일치가 되느냐? 이제 일치가 돼야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과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딱 일치할까? 우리는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서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딱 떠오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근데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존재자를 그들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자를 로고스라고 그들은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간자로 피조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를 그들은 로고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예수님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면은 왜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헬라어 단어 가운데 가장 적합한 단어, 예수님을 표현할 단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높게 생각하는 단어가 뭔가를 생각하다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읽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그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표현을, 헬라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로고스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뭔지 알지만 원래는 100%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들이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는 이 로드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방 사람에게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그 무더운 밀림지대, 늪지대, 그런 데서 가장 많이 키우는 짐승이 돼지랍니다. 돼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이래요. 잔치 때 잡고 하여튼 돼지가 가장 유익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양이 뭔가, 아무리 양을 설명을 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번역을 바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돼지를 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냐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자, 번역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돼지가 뭐냐? 양이지. 그래서 큰 소리 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지요. 이게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스운 일도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 14절로 돌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지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느냐면요,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씀하면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더 잘 믿게 돼요. 더 잘 믿으면 더 크게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수용하지 않아요. 그럼 더 안 믿어져요. 또 더 안 믿으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일단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면 아멘 하고 이해가 안 가도 의지적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서 이해 갈 때까지 못 믿겠어. 그럼 평생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알면 더 크게 믿고, 더 크게 믿으면 더 크게 알고, 이게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부터는 엄청난 믿음이 생깁니다. 한 번은 청년들에게요, 이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만약에 총각이시라면 어떤 여자랑 결혼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다. 청년들이 무슨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수용성 있는 여성을 난 아내로 택하겠다. 수용성 있는 여성. 이 말이 뭐냐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멘. 또 무슨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딱 무슨 얘기하면 아닌데, 또 무슨 얘기하면 틀린데, 그건 아닌데. 세상에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일단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원래 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동양의 세계는 일단은 지식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여. 충분히 이것이 속에서 쌓여갖고 발효가 돼서 엑기스가 될 때까지는 잘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식이 한없이 축적된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삭아서 발효돼서 엑기스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급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동양의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 서양의 사람들은 한마디 딱 들으면 의심부터 해요. 아닐 텐데.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은 일단은 이 수용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듣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성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분은요, 어떤 성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래,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참 귀한 거네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생각이 정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건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네요. 거절을 안 하고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틀렸습니다. 틀리긴 왜 틀려요? 그 사람 생각인 걸. 나랑 다르면 다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그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이게 다 수용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줄 아는 거. 난 여러분들 마음이 태평양 같았으면 좋겠어요. 태평양.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 바다가 왜 커요?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갖고 별의별 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썩은 오염된 물까지, 독극물까지 아무 말 않고 모든 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높은 데 있어야 가장 낮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야 커져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커지질 못해요. 그 대신 모든 게 다 들어와도 이것을 새롭게 살리는 정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썩은 물도 살려요. 소금으로 소독해갖고 다 살려서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물로 만드는 정화 능력이 바다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큰 거예요. 난 우리 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도 나도 누구든지 다 와서 새롭게 변화받는,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오지 마, 오지 마. 여기 누구만 와, 누구만 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지난 우리 창립 기념일 때 김진웅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그 교회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와서 저 사람 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피우니까, 그래서 교회 못 오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받아주면 저분 어디로 가느냐? 받아주는 게 교회지. 맞습니다. 받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다 받는 것. 그래서 바다예요, 바다. 우리의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정화시켜 갖고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로서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마디 두마디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거를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이제 헷갈리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뭐 그렇게 따져요. 이미 증명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로고스이시다. 이미 증명 끝난 겁니다. 그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만 믿으면요, 인생이 확 달라져요. 세상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세상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도 않고 교회 오는 게 그다지 기쁘지만은 않고, 이게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이거를 잘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천당이 있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다가 나그네 인생길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 몸 좀 아프면 어때요? 하룻밤만 자면 되는 걸. 좀 가난하면 어때요? 배고프면 어때요? 천당 간다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하필이면요, 요한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rd became flesh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flesh라고 하는 단어는 고깃덩어리란 뜻이에요. 인간의 몸뚱아리,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은 육신이 됐다. 이 실제적인 고깃덩어리로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단 사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무슨 이단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 때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이제 앞으로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단은 더 날뛸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항상 이단은 있어 왔고, 기독교 역사는 이단과의 전쟁의 역사였어요. 끊임없는 전쟁, 싸움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맨 먼저 나타난 이단이 노스틱 사상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사상이 뭐였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이게 꿈만 같단 말입니다. 왜요? 배고플 때 가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먹기도 했어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다가 풍랑일 때 그분이 바다야 잠잠하라니까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장사된 지 4일이 지나 다 썩어 냄새나는 라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썩은 시체가 배로 묶은 걸 풀고 걸어서 나오는 라사로를 현장에서 봤어요. 우리처럼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요. 어디 갔다고 하느냐?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 승천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도 기가 막힌 일들이 지난 3년 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드는데 맛도 봤어요. 기가 막힌 맛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하, 그분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니었고 신이었는데, 신이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되어 나타났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었다. 신이었다. 그랬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기가 막힌 일들이 지난 3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인간이라고 믿으라고 하면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이 아니었을 거야. 신이 잠깐 왔다가 일행하고 호련듯이 올라갔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한 사람들이 노스틱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잠깐 왔다 올라갔으면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줘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고 신이었다가 잠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신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거든요. 신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공격하느냐?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할 때 이 인간의 고깃덩어리가 됐다, 실제적인 사람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자꾸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인하니 그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강하게 강조하느라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고깃덩어리가 됐다, 실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죄값을 엄청난 고난을 통해 다 치렀다,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 아시겠죠?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위해서 강한 표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봤다. 이제부터 간증하는 거예요. 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은 내가 눈을 뜨고 현장에서 똑바로 봤다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그 영광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불손한 사람이다. 눈을 치켜뜨고 똑바로 쳐다보네 저것이. 그런데 이 서양 문화하고는 또 서양 사람들은 눈을 보고 얘기 안 하면은 이게 또 그냥 마음이 섭섭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나. 근데 우리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저거 대먹지 않게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야기할 때 단추가 하나 두 개 있지요. 이 두 개 여기를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게 예의랍니다. 눈과 눈을 쳐다보면은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내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이때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눈을 똑바로 치겨뜨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봤다, 희끗 봤다, 그것도 아니에요. 똑바로 눈 뜨고 내가 봤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랬더니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똑바로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이 헬라 철학은 이원론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헬라 철학에서는. 왜냐하면 이원론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사람은 낮은 존재다. 정신적인 것은 모두가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게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정신적인 깨끗한 이성이 육체라고 하는 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육체의 악한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 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원론 사상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끔 번갯불 보듯 번쩍하고 육체를 벗어나는 이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체는 더러운 거거든요.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은 분인데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이
이 더러운 몸뚱아리를 입고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다.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이 노스틱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니들이 본 거는 실제 인간의 몸을 본 게 아니라 신이 잠깐 볼 수 있는 몸으로 현현, seeing body라고 그래요. 영어로 seeing body, 볼 수 있는 몸뚱아리로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헬라 철학자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봤다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본 건 뭐냐? 아마 헛개비를 봤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헛개비에 홀려서 따라다닌 것밖에 안 되죠. 왜?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왔다가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호련히 올라간 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헛개비를 따라다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헬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 깨끗한 분, 인간은, 육체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초대교회 때 만연했거든요. 그래 요한이 그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해가 갑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있지. 이 존귀한 인간이 구더기, 화장실에는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 몸을 입고 더러운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해가 쉽게 됩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더기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는 인간도 피조물, 구더기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건 또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은 인간이 구더기 몸을 입고 화장실로 들어간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뭐라고 하느냐? God makes small. 하나님은 당신은 한없이 줄이고 줄여서 얼마만큼 줄여야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작아져야. 한없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이제 형이상학적 이야기라고 그래요. 형이하학적인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놓고 얘기해 보세요. 천지 창조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 믿을 사람이 있는가요? 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앞뒤 어떻게 이치를 맞춰야 될지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할 때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인데 원래 카네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네이트. 이게 육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인자를 붙이면은 육체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인카네이트. 거기다가 인카네이션 하면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것을 카네이트, 인카네이트, 인카네이션, 이런 단어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슨 뜻이 있느냐 정리하면, 첫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아 나한테 와라,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이야기. 왜 오셨을까? 신학에서는 대화적 관계를 이루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화적 관계.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 대화적 관계가 뭐냐면은 왜 성육신 하셨나? 인간과 대화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화적 관계가 뭐냐면 인도에 선교사로 간 어느 선교사님이요, 스님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산길을 지나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만 잘못해서 개미 굴을 발로 밟았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여러 마리가 압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살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소서라고 개미에게 빌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큰 실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개미를 밟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 살생입니다. 선교사가 미안하더래요. 하도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 발에 눈이 없어갖고 실수로 밟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랍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개미에게 용서를 비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 선교사님이 개미가 돼서 개미 세계로 내려가서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 머리에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더래요. 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왜? 그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거든요. 윤회설을 믿으니까 죽어서 개미가 돼서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적 관계, 인간과 개미는 대화적 관계가 안 되거든요. 인간이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대화적 관계가 안 돼요. 이 대화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화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대화적 관계,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집에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가 있지요. 아기가 하나 태어나서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고 옹알이하고 하면은 제가 보니까요, 온 식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온 식구들이 전부 아기가 돼요. 그래서 밥 먹어라가 아니에요. 맘마 먹어라. 맘마. 지금 어느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할아버지 아니에요. 핫비. 왜 핫비예요? 할아버지라고 가르쳐야지. 근데 전부 다 핫비, 한미 다 아기가 돼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대화적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정상적인 언어를 쓰면 아기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얘랑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얘 보고 높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대화적 관계를 이루려고,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화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무한자가 유한자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걸 보고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도대체 알겠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현실 속으로 내하차간 이 형편으로 나를 만나려고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신앙은 끝납니다. 이것만 믿으면. 이게 모든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 많은 세상 그냥 버려버리지. 무엇 때문에 이 역사를 버리지 않고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 역사의 의미를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BC 그리고 AD,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 역사, 이게 기원전입니다. 예수 이후 역사, 애프터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나이, AD, 이게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지금 달력은 서기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서기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 온 이후의 역사를 서기라고 그래요. 하여튼 역사의 주인이 역사 속으로 오자 역사가 두 동강이 딱 나버려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이전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이것이 BC와 AD의 분기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오셨다. 몸을 입고 왔죠? 역사 속으로 들어왔죠? 우리의 문화를 입고 문화권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들 문화로 오셨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저 충청도 예산에 왔다면은 이 충청도 말이 표준어가 됐을 거예요. 전 세계의 표준어.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려면 충청도 예산말을 배워야 돼요. 예산말을 배워야 돼요. 그랬으면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안 해도 충청도 예산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히브리 문화권 속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를 공부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공부해야 되고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몇 달이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찾아내느냐? 제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동해바다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데리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좀 뭔 좀 하나 알려주려고 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진달래 하나는 따다 뭐 고이 뿌려 드리리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기를 이게 한국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보내면서 진달래꽃 따다가 뿌려주고 그냥 떠나보내기 싫은데 눈물 흘리면서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가라고 이렇게 우는 한국 여인의 마음을 이 시에서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헤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진달래꽃까지 뿌려주느냐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잘못된 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문화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해를 시켜도 끝내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냈다. 알긴 뭘 알아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떠나보내면서 옷 끌고 눈물 닦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반만년 역사 속에 살아온 피가 흘러야만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심청전을 독일에서 공연을 한번 했답니다. 심청전 임당수 물에 공양미 300석을 받고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임당수 물에 심청이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신봉사 눈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잖아요. 이게 독일에서 공연을 하다가 공연 중단이 된 거예요. 왜냐? 항의 오는 겁니다. 아니 눈 뜬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눈 안 뜨냐는 거예요. 이건 연극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하도 항의가 들어와서 나중에 눈 뜨는 거로 고쳤답니다. 우리는 눈을 안 떠야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그죠?
눈을 안 떠야 더 효성의 느낌이 딱 오고 뭔지 느낌이 오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문화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예수를 더 정확하게 믿을까. 근데 히브리 문화권으로 왔으니 유대인들은 참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복받은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문화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전부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권 내에서 설명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되고 헬라 문화를 알아야만이 성경이 해석이 되니까, 만약에 그걸 모르고 해석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죠. 신봉사 눈 안 떴다. 이거 왜 안 떴을까? 이해가 안 간다. 뜬 거로 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뿐히 지뢰밟고 가시옵소서. 말도 안 된다. 해석을 건너뛰겠죠.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런 피해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올라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발 설교 좀 짧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커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연구할 때 영감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 기도 책임이 커요. 성경을 붙잡으면 그냥 제 소원이 있다면은 그 아프리카 콩고 나이지리아 아주 막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콩고 같은 데는 예배 시간이 주일 예배가 4시간이랍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4시간, 2시간은 찬양한답니다. 2시간 찬양. 1시간 설교도 있고 1시간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예배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1시간 내로 가시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빨리 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냥 매번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 하고 그냥 도시락 싸갖고 와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찬송도 그냥 한 2-3시간 한없이 하나씩 한번 불러보고 설교도 지칠 때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냥 기도도 원없이 해보고 이렇게 하고 한 오후 한 4-5시쯤 돼서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빨리 1시간 내로 주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님이 떠나시기 전에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아쉽고 안타까워요. 내가 주일날도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절대로 1시간 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매번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영감을 주시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영감과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감을 주고 말씀을 공급해 주고 할 때 그 설교자의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거 반도 못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